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7장 2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7장 2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6면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2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나라가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불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이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7장의 마지막 절인 23절에서 28절 말씀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앞에 있는 말씀들을 쭉 살펴보면 우리가 그 전에는 다니엘의 어떤 일화, 일기들, 왕과의 관계에서 있었던 일들을 앞에 6장까지 이야기였다면 7장부터는 다니엘이 그 환상의 계시를 보고 난 그것들을 기록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7장 마지막 말씀인 오늘 말씀에서는 무려 4번째 짐승에 대해서 나옵니다. 다니엘은 이 무시무시한 꿈을 꾸면서 그 안에 참 많은 번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자 같은 분을 모시고 있는 천사 하나가 다가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그 일에 대해 하나하나씩 해석해 줍니다.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게 될 것인데 그 나라는 다른 세상 나라들과 달리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의 이 설명에 다니엘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넷째 짐승의 진상이 조금 더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짐승은 다른 짐승들과 너무 달랐고 흉포했기 때문입니다. 그 짐승이 끼치게 될 해악이 어지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진 한번 첫 번째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넷째 짐승 환상으로 본 사진이 바로 이 모습인데요. 네, 이 세상에 있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모습이 아니죠. 혹시 지난번 사진들을 기억하시니까 때로는 사자처럼 때로는 곰처럼 그런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의 짐승이었는데 이 짐승의 모습은 그 어느 세상에서 볼 수 없었던 특이한 모습의 짐승입니다. 이 짐승이 행하는 그 흉포가 너무나도 두려운 마음이었기에 다니엘은 계속해서 천사에게 물어보고 어떤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내 짐승이 다른 짐승들보다 강하였던 것이 큰 관심거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등장하는 지배 권력들과 성격과 규모에 있어서는 다양할 수가 있고 그래서 매우 특출하고 거대한 세력도 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까 그 사진에 있는 모습에 속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힘의 크기를 그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강력한 세력이 어떤 특별한 목적성을 띠게 될 때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무한대로 가까운 그의 힘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넷째 짐승을 조금 더 알고 싶었던 것은 그 힘에 대해서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칼을 가지고 올까 말까 하다가 참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우리 어떤 분들은 되게 놀라셨을 거예요. 칼이라는 단어만으로도 목사님이 칼을 가지고 강대상에 서시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칼이라는 것은 중립적인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는 칼을 위협할 때도 사용하지만 반면에 요리를 할 때도 사용을 합니다. 그 칼의 용도에 따라서 그 칼이 때로는 무섭게 보이고 아니면 그 칼이 우리에게 친숙한 도구로 사용이 됩니다. 이 넷째 짐승이 가지고 있었던 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그 그림에서 그 커다란 짐승이 가지고 있는 힘이 힘이 커 보인다라고 우리는 상상할 수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무서운 상상은 그 힘을 가진 짐승이 어떠한 의도로 그 힘을 사용하는지가 다니엘이 궁금한 점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두려움이 때로는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이 나에게 다가올 때 때로는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이 있다면 그것은 그렇게 큰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큰 두려움이 나를 덮을 것 같고 나에게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 같다면 그것은 나에게 진정한 두려움이 되는 것이죠. 다니엘은 또한 그 넷째 짐승의 힘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궁금해하면서 또한 그 환상의 가운데 조금 더 세밀하게 볼 수 있는 그 환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짐승에서 나오는 마지막 작은 뿔입니다. 네, 사진을 보여주시겠어요? 원래 그 짐승은 10개의 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마지막에 나온 뿔, 그 작은 뿔 하나가 그 그림에서도 보고 있듯이 3개의 뿔을 손에 잡고 있습니다. 뿔은 권력자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이 그림은 거대한 왕국이나 열조의 10개의 왕이 출현했는데 나중에 나온 권력자가 다른 새 왕 또는 새 왕국을 완전히 괴멸시키고 권력을 잡게 된다는 것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 뿔에게는 눈도 있고 입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뿔이 성도들과 싸워서 이긴다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뿔들을 보면 눈도 없고 입도 없는데 왜 이 뿔에만 그런 눈과 입이 있을까요? 다른 뿔처럼 그의 가진 힘을 일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뿔은 조금 더 특이한 점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뿔은 자신의 힘과 능력을 방향성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방향성을 가지고 사용할 때 엉뚱한 방향 아니면 우리에게 나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 방향성을 가지고 사용한다면 그 권력은 어마어마하게 우리를 어렵게 할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프랑스 정부 혁명을 꼽을 수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 혁명은 기존에 의도했던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모여서 우리가 혁명을 하자라고 이야기한 까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1000년이 넘도록 서구 사회를 지배해온 기독교적 질서와 그리고 카톨릭의 중세적 암흑기로부터 인간의 자유를 독립시키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혁명적인 대안을 가지고 프랑스는 개혁혁명을 가동했습니다. 예를 들면 달력을 보면 지금까지 사용해왔던 7일 동안의 달력이 아닌 열흘 동안의 달력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즉 7일 일주일을 폐지하고 새롭게 열흘을 일주일로 제정하여 한 달에 일요일이 3번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 혁명은 극단적이고 사회 변혁 프로그램을 가동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새로운 것을 갑자기 도용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게 되고 또한 반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시대 당시에 정부가 할 수 있었던 방법은 권력의 힘으로 누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해서 프랑스에서는 공포 정치를 시행해야 했고 또한 내부에서는 피비린내 나는 권력 투쟁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권위의 파괴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가져다 주는 대신 새로운 권위를 위한 진공 상태를 초래하여 나중에 나폴레옹이라는 절대 군주의 등장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프랑스의 혁명의 의의가 작은 것은 아니지만 혁명 정부 자체는 참담한 실패로 막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마지막에 나오는 뿔의 눈은 그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의도적인 방향성을 가진 권력입니다. 그런데 어떤 방향성을 가졌냐라는 것입니다. 그 뿔이 또 입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뿔 역시 입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본래 입은 얼굴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뿔이 독자적인 입을 가졌다는 것은 독특한 주장과 의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 입으로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 큰 소리를 냈습니다. 목소리가 크다는 것이 아니라 큰 주장, 아무나 할 수 없는 주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거만하고 뻔뻔하고 큰 소리를 치는 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인간 나라를 다스리고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지극히 높으신 분, 옛적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에게 대항하고 그분을 모욕하는 일을 이 입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뿔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성도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복종하고 그 권위에 순복하는 성도들, 즉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 뿔은 그들에게 복종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그 나머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어려움 가운데 넣는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과의 싸움에서 이 악한 뿔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도들에 대한 무자비한 박해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큰 힘을 가졌고 또 매우 난폭하고 무자비한 짐승이었기 때문입니다. 천사로부터 네 동물에 대해서 또한 그 네 번째 짐승과 뿔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다니엘은 너무나도 기가 막혔습니다. 마지막 말씀에 보면 심중에 번민하고 낯빛이 변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이었을까요? 이 흉악한 짐승이 성도들의 새 이빨, 놋 발톱으로부터 그것들을 부서뜨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가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하는 통과 의례라면 단단히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대충 믿고 적당히 신앙 생활하는 것으로 이러한 핍박과 고통을 이겨낼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넷째 짐승과 거기서 마지막으로 나온 뿔은 일반적으로 적 그리스도라 해석합니다. 적 그리스도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왕국이 성립되기 직전에 나타난 극단적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될 존재를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적그리스도의 활동하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6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건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건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 계시록의 말씀은 다니엘이 본 그 환상과 똑같은 짐승입니다. 즉 다니엘이 꿈에서 본 것은 요한이 이상으로 본 것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어쨌든 여기에 나오는 넷째 짐승, 그 뿔, 적 그리스도는 역사상 누구인지에 대한 궁금증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난번 그 전 주에서도 네 짐승은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제국으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첫 번째 접한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시리아의 안티오코스가 유대인들에 대한 극단적인 반감을 가지고 박해했다는 역사상으로 안티오스가 이 뿔의 주인공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성도들을 유대인으로 국한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관점으로 보면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예언은 유대인만 지칭한 예언이 아니라 이 여러 범주, 큰 범주를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왕국을 기준으로 한다면 여기에 나오는 성도를 유대인으로 한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언을 바라볼 때 이렇게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언은 함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즉 예언은 한 가지 의미만 가진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의미들을 내포합니다. 예를 들어 한 가지 예언이라도 근시적인 성취, 가까이 있는 성취와 원시적인 성취, 멀리 있는 성취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예언에서 성도는 근시적으로 보면 유대인일 수도 있겠지만 원시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인, 우리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예언이 이렇게 다양한 의미를 함축하게 되는 이유는 예언자 자신도 그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언은 먼 훗날의 일이기 때문에 예언자는 단지 어렴풋이 먼 산봉우리를 바라보는 정도의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 곳에서는 하나의 산봉우리처럼 보였던 것도 가까이 다가가면 2개나 3개의 봉우리가 겹쳐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유대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본다면 이 뿔은 유대인들을 향한 안티오코스라기보다는 기독교를 극심하게 박해했던 로마 제국과 네로와 같은 몇몇 황제들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적그리스도를 밝혀내려는 시도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역사적으로 출현했던 반기독교인 독재자들을 지목하게 됩니다. 로마 교황을 지적한 사람도 있고요. 히틀러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한 공산주의 종주국인 지금은 없어진 소련이라는 사람도 있고 유럽 통합을 적 그리스도로 해석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 그리스도는 어떤 특별한 때, 매 시대마다 등장하는 걸까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적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최후의 승리 작전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마지막 원수라는 점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적 그리스도란 단어를 유일하게 사용하고 있는 요한은 그의 서신서에서 복수 개념의 적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8절에서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 2서 7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를 가리켜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라 부릅니다. 이것이 당시 맹위를 떨쳤던 영지주의자들을 지목한 것인데 당시 요한으로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왜곡하고 파괴시키는 이 집단이야말로 기독교의 가장 큰 위험이었고 그래서 그들을 적 그리스도라 불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세의 징조들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때에 나타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칭하는 자들을 복수의 형태로 언급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로 미혹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최후의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것이지만 그것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적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올 때 우리를 혼란케 하는 자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즉 성도들을 끊임없이 혼란스럽게 하고 공격하고 미혹하게 하는 자가 바로 적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위협하고 폭력으로 믿음을 빼앗으려 하는 술책이나 거짓으로 우리의 영적 판단력을 흐리게 해서 진리에서 떠나게 하는 이들이 모두 적 그리스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과 싸워야 합니다. 이들과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고통과 불안이 적 그리스도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의 예시를 듣고 어떤 것이 적그리스도이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분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주식 투자를 했다가 전 재산을 날린 것이 적그리스도의 공격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주식 투자를 한 것은 자신의 탐욕과 이익을 위해 얻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온 재산을 다 날린 것은 자업자득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을 통해서 마음이 무너지는 것,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적그리스도의 진동에 의한 싸움이 만약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때로는 나의 실수로 아니면 주변의 일들로 말미암아 나에게 불행이 닥쳤다면 그것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넘어진다면 우리는 내가 행한 일이지만 그것에 의해 오는 그 아픔과 슬픔, 그 적그리스도의 그 공격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승리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은 죽음 이후에 부활하셨고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하심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있으려면은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 어떠함을 보지 않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너무나도 어려운 일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만 해도 정말 울음밖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정말 아직도 멀쩡한 사람인데 암에 걸리기도 하고요. 한창 잘 되던 사업이 자금이 돌지 않아 막혀 넘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정말 사랑하는 우리의 자식이 불의의 사고로 죽음을 당하기도 하죠. 그런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게 하십니까? 라고 우리는 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슬픔이 우리를 믿음에서 진리 가운데서 떨어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본 진리가 우리 가운데 세워져 있다면 어떠한 사단의 공격이 올지라도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즉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승리입니다. 우리 삶 지금 어떤 삶 가운데 있습니까? 제가 아까 너무나도 극한 예를 들어서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는데 혹시 때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삶 가운데 평안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지만 그 삶을 누릴 때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혹시나 내 주변에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가 있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바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게,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는 나의 평안함이 있는지 살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형태만 남은, 무늬만 남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만들어가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는 항상 적그리스도와의 싸움 가운데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길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너무 두려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적그리스도의 싸움에서 누가 승리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승리하셨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에는 지극히 높은 자의 성도들이 이 나라를 얻을 것이고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할 것입니다. 이 믿음과 소망으로 적그리스도와의 싸움에서 담대하게 싸워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